사람이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 그것은 정말 다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 한 해도 용기와 희망을 잃고 스스로 삶을 정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용기와 희망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He who has hope has everything. 그런 말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어김없이 새해가 왔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물론 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적 일은 잊어버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일일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잊어버려라. 무슨 옛적 일이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잘 못 써서 내맞고 나라가 망한 일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은 잊어버리라. 그 대신에 아셔야 될 것은 지난 날의 실패를 거울을 삼고 교훈은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일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난 날에 왜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과거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고칠 일은 고치고 과거는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할 것 같으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에서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잘 못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수한 일 있죠. 실패한 일 있죠. 그래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손해보고 한 일 있죠. 거기에서 교훈은 받고 지나간 옛날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옛 것이 가면 반드시 새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옛 것이 지나면 반드시 새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 그것은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길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막이 변해서 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지금 광야에 길이 난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 이것은 이 새 일은 물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수가 있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광야와 같은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망했죠. 그러한 그 굳은 마음,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그 일이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썩은 사과처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경직된 굳은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거기에 강이 그것이 변해서 길이 되고 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고 그렇게 새로운 백성이 되면 광야도 사막같이 되고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그리고 사막에도 강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수되기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저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거기 때문에 통역하는 우리 이미령 자매께서 꽤 수고를 하실 텐데 없는 걸 통역을 해야 그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성경 에스겔서 3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하는데 창세기부터 찾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에스겔서 3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 어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4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 읽고 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예적부터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고 마음이 완악한지 안 듣는다. 안 듣다가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돌같은 마음, 네?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도 말 안 듣습니다. 고집 센 아이들 뭐 말 안 듣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가지 말라는 우상으로 가고 돌같은 마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에스겔서 36장. 성령님을 보내서 그렇게 해주겠다. 예,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자,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저를 보세요. 새 영을 주어서.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간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너희들에게 내가 새 영, 성령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 율례를,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사람 되기가 오늘 새해지요. 새해 첫 주일이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저나 모두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변하고 새 사람 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이건 한국에 있는 기자 얘기예요. 한국의 기자. 기자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야 제가 좀 말하기가 쉬운데, 마침 기자 출신이 없네.
한국의 기자들 얘기입니다. 기자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인데,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이 뭐냐? 남자에게는 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에게는 정자가 있는데,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은 답은 둘 다 사람 될 확률이 희박하다. 사람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비판한 게 아니고 기자들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 3명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에 태워서 오느니 차라리 벼룩 3마리를 고속도로 진로에 풀어놓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벼룩 3마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낫겠다. 기자 골치 아픕니다. 예. 제가 이제 1984년도인가 토론토 교육체회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됐는데 이제 저를 뭐 회장 됐다고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났어요. 저하고 인터뷰 내용 내 한 40%는 저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기자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사람 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은 좀 더 여기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영,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물론 부드러운 마음은 영어로는 gentle 그런 번역도 되고, 네? 혹은 뭐 온유한 그런 마음도 되는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네? 돌덩어리 같았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데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마치 어떤 마음이냐? 마시멜로처럼. 머시멜로를 하나요? 몰랑몰랑한 있잖아요. 한국의 인절미처럼 그런 마음인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사람은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잘 하는 거예요. 좀 사람 냄새가 나요. 묻겠습니다. 김용출 목사한테서 목사 냄새가 납니까? 사람 냄새가 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한테서도 저는 사람 냄새가 나기를 원해요. 네. 저한테서는 목사 냄새 나는 걸 제가 못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될까? 인간미. 네. 천주교 신부님이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오른쪽에도 수녀가 한 분 앉았고, 왼쪽에도 수녀가 앉았는데, 오른쪽에 수녀는 나이가 많은 수녀고, 왼쪽에 수녀는 아주 예쁘고 젊은 수녀였어요. 근데 이제 한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 나이 많은 수녀가 이제 꼬박꼬박 잠이 들어서 자면서 이제 신부님 이 어깨에다가 이제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신부님이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 또 젊은 수녀도 꼬박꼬박 자면서 이제 자기의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자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을 말해서 신부 냄새가 난다. 신부 냄새가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 아시겠어요? 사람 냄새. 네. 사람 냄새.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 여자분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남자보다도. 근데 너무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분 옆에 가면 겁이 나요. 예.
똑똑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교회 신부할 때도 가끔씩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가끔씩 특히 여자분들 말하다가 좀 더듬으세요. 네? 말을 좀 떠듬떠듬 하라고요. 너무 그래 똑부러지게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예. 성령님은 젠틀한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이라고 했어요. 사람 냄새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 박재삼 씨가 있는데 박재삼 씨 아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한국의 박재삼 씨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박재삼 씨로부터 전해진 에피소드입니다. 자, 농부인 친구가 여학교 선생님인 동창에게 술을 사면서 그 여학교 선생인 동창의 그 학교에 그 선생이 섬기는 그 학교에 자기 딸을 좀 편입학을 부탁을 합니다. 술 한 잔을 사면서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칸만 벗어가거든 좀 거석해주게. 그래놓고 이제 딸의 아버지 농부 친구가 여학교 선생님인 친구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칸만 벗어가거든 내 딸이 지금 편입학 시험을 칠 건데 칸만 벗어가거든 좀 거석해주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편입학 시험을 치는데 너무 성적이 형편이 없어서 도저히 편입학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 친구가 농부 친구, 딸의 아버지 농부 친구에게 다시 술을 한 잔 사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딸의 성적이 칸만 벗어가면 거석하려고 했는데 원칸 거석해서 벗어갈 수가 없었네. 알아들으신 분만 손들어주세요. 통역이 필요하신 분. 칸만 벗어가면 거석하다 했는데 워낙 거석해서 벗어을 못했네. 다 알아들었습니까?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봐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화법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화법. 사람다운 사람 냄새가 나는 화법.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토론토 시구할 때 이현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합천분이에요. 이 집사님은 항상 얘기하면 목사님 좀 거석해 주세요.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 좀 신방 와주세요 하는 것도 목사님 좀 거석해 주세요. 며칠간 거석해 주세요 하면은 신방 와달라는 말이. 세 번째 주일, 오늘이 첫 주일인데요. 세 번째 주일쯤 되면은 제가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안 변합니다. 저도 참 안 변합니다. 근데 오늘 새 첫 주일이니까 내가 좀 변해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 율례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난날처럼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새소망 교회가 변하고 세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이 주위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온유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5년 새해가 밝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새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1월 4일날 설교 듣고 나서 어떻게 우리 남편이 좀 변했다, 우리 아내가 좀 변했다, 마음이 굉장히 젠틀해졌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안 좋아요? 그냥 장난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뭐 괜찮다 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네. 그러나 뭔가는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